할렐루야. 한나라는 여인은 성경에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게 된 이유는 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여인이 그 시절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참 좋아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기를 참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딸만 가진 사람들은 아들 낳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아이를 낳고 이랬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하게도 딸만 넷입니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도 딸만 있는 우리 성도님, 그렇죠? 또 우리 두 성도님이 다 딸만 있네요. 나를 닮은 거야. 그런 사람만 모여든 거야. 축복합니다. 아무튼 간에 딸이 참 좋다고 그러죠. 여튼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는 간절한 새 생명을 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나가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팡이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으로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소망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소망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못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시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것을 줬다가 그것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깨져버릴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부메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내가 해코지를 당한 사람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게를 차리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게를 주셨다고 가게를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게가 아닌 다른 걸 주시길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는 그걸 계약을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안양에서 사업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어느 지역에 몇 동, 몇 호까지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그것도 싸고 좋은 곳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65평짜리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서원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원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한나가 왜 이런 약속의 기도를 했냐면 괴로워서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괴롭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그러는데 쓴물을 말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라고 나오죠. 괴롭다는 거예요. 단물은 참 좋은 거지만 쓴물은 괴로워요. 그래서 몹시 괴로웠어요. 몹시 괴롭다는 건요, 마음도 고통스럽고 육신도 괴롭고 전인격적으로 고통스러움을 말해요. 이 한나는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버리고 싶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절 없습니까?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기억나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생각나네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직선거리로 따진다면은요, 한 1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km밖에 안 되는데 그 1km 안에 큰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갖다가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산을 빵 돌아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한 10km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산만 없으면 내가 정말 교회를 자주 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할 텐데 이 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했대요. 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정부에서 저 서해안에 그 많은 곳을 흙을 갖다가 필요하고 돌이 필요한데, 간척을 해야 되는데 그 산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을 갖다가요, 완전히 전부 다 그 산을 갖다가 막 파내가지고 완전히 저 서해안 간척지구에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뻥 뚫려버렸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요, 금방 갈 수 있어진 거야. 아멘. 참,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기도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 기도라는데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만약에 주시겠어요.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지.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하며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소원 기도는 강력한 결단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기도에 대한 간증만 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 저도 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일, 힘든 일, 고통당하는 일, 괴로운 일,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환경으로는 안 되고 누가 도와줘도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 기도인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서원 기도에 더 특별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어떤 서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선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나시린으로 키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절대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대요. 육신이 취해서도 안 되고 정신이 혼미해서도 안 된대요. 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까지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면 바리깡이겠지만 그때는 삭도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를 절대 깎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끝까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대요. 여기에 시체의 뜻, 거기에는 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요 자기의 부모 형제가 죽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야 된대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삶,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 중간에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요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 탈락한 그날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 그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참 이거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리겠나이다. 이 시간에는 딴 생각도 하지 않겠나이다. 내 육신이 흐트러지지 않겠나이다. 내 영혼이 흐트러지지도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한나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제 중보자인 제사장인 이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기를 사모해요.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 말을 듣지도 않아요, 잘.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니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두 제사장은 그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근데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 완전히 음란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막에서요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그곳에서 간음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자기 혼자 먹어버렸고요. 이 얼마나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갖다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니 얼마나 제사장이 완전히 다 타락한 거죠. 그런 제사장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엘리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이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요 늘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성전 문 앞에 의자를 하나 놔두고서 꼭 동냥하듯이 의자 앞에서, 그리고서는 꾸벅꾸벅 졸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시골에 있는 성당에서,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있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의자에 신부가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축복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참 이 한나라는 여인의 믿음을 한번 우리는요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주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또 어떤 권세가 있었냐면요 축복권의 권세가 있었어요. 예,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축복권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요 일반 서민들의, 일반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한나라는 여인을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참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이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제사장은 저 앞에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갖고 꾸박꾸박 졸고 앉아있고, 그렇지요? 예, 꾸박꾸박 졸고 앉아있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요, 말은 나오질 않고 입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입만. 엘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기도를 뭐를 하긴 하는데 입은 막 뭐라고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막 이렇게 꼭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그럽니다. 야, 너는 어떻게 성전에 술을 먹고 와서 말이야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혼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원통하고 분하고, 두 번째 부인인 그 여인이 나를 얼마나 정말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심정을 지금 아뢰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선입관을 가지고 얽힌 일이 있다면 그 얽힌 일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축복해주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요, 축복을 못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을 참 타락한 제사장이다, 무슨 축복권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걸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거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줘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나는요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바로 그 복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받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자녀와 나 사이에 어떤 정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면 다 풀어버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내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요 한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나는요 간절히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저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정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면서도 네가 기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응답 주기를 원한다고,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이 한나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근심의 빛이 사라지면서 그는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19절서부터 20절까지 또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그는 아이를 가져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을 기름 붓는, 두 명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시린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이렇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요 우리는 더욱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한 번의 기도가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 있는 조민주라는 그 여인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 그 어르신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가족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어르신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조민주 사랑하는 딸이 지금 좋아지고 있대요. 이런 기도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그래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는 못하고 그냥 새벽 기도 때 이름만 부르면서 한 번씩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손을 들어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병이 팍팍 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귀신이 팡 떠나버리고 사람이 막 속까지 다 화가닥 변화가고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똑같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를 통한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은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손을 들어 축복하는 축도고, 목사에게 준 손을 얹어 기도하는 안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줬어요. 부족하지만 모든 목사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여러분요 한나같이 이렇게 아멘하며 받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서로서로 함께 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받을 때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으세요.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아이고 제가 잘못돼서 그랬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랬을 거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안수 기도를 받을 때는요 자기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요 막 기도를 해요. 자기가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안수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쏟아부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받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만 믿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속으로요 아이고 목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여기 있는 목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흥회라든가 모든 곳에서도 안수받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는요 아무 곳에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도 가면은요, 기도원에 여러분 가보셨나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렸고요, 원수 마귀한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 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잘못 안수받고 오면은요,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 고치려고 기도원에 갔는데요, 병을 더 얻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요, 누구한테라든지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기도는 담임 목사한테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래도 가장 사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흥회를 갔다 그쪽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손을 얹어 기도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예, 그러므로요, 우리는 안수기도 받고 기도받는 거는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뭐 은사 받은 게 없다 손 치더라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목사님이 뭐 기도해 줬다고 될 것 같아, 목사님이 그랬다고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다 버리고요, 그래, 목사님은 그냥 나에게 복을 주는 통로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야. 목사는 그냥 통로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는 복을만 받으면 돼. 이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